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9장 27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누가 남을 자인가? 심판의 날 누가 남을 자인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역사가는 윤회설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선행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죠. 이때 선행의 정도에 따라 곤충 또는 짐승 아니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불교의 마크를 보면은 원불교 같은 거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주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세상에 창조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그러나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한다고 히브리 12장 25절에서 2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시면서 이 세상은 심판을 위해서 잠시 보존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처음 하늘 이 지구죠. 불심판을 위해서 잠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지구가 세 쪽으로 갈라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전무후무한 심판이 시작되면은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떤다고 계시록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다. 서민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대통령, 장관들, 권세자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굴속에 숨어가지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공포 때문에 제발 좀 무너져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 심판 시작되면 못 죽어요. 사망을 걷어갑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9장 6절에 있죠.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음이 피해요. 자살해도요. 몸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터져도 안 죽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도 그 상태로 있지 죽질 않아요. 죽음이 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공포심.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가 남을 자인가?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남은 자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8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너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요 백성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에서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 안 기다립니다. 인생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슬,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슬 같다 그랬는데 지상의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나 형성된 물방울이죠. 운무라고도 합니다. 단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연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슬은 농작물과 목초지 등에 더없이 아주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 없게 되면은요 곧 기근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슬이 없다는 것은요 저주요 불행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이슬 곧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말씀입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렸을 때도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민수기 11장 9절과 시편 78편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만나는요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양식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만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말씀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의 말씀 이슬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죠.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야곱의 남은 자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세상에 발을 딛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상과 영혼 임하죠. 임하. 오직 하늘에 두고 사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 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세상과 동조 안 합니다. 세상과 분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무용담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갔어 하면서 자기 과거의 인생을 쭉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사사시대 때 죄진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요 그 세상과 분리하는 자입니다.
사상가, 영혼은요, 그러니까 이마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의 뜻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남은 자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구가 멸망하고 불로 심판할 때 그 재앙을 받지 말랍니다. 나오랍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분리. 그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족보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분리 역사 나오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고향과도 분리했고 롯과도 분리했고 이스마엘과도 분리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과 분리했을 때 75세에 나와가지고 이삭이 25세라 그러면 50년 만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심판의 얘기를 듣고도 나왔지만은 분리가 안 돼가지고 뒤돌아본 사람이 있죠. 롯의 아내.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처, 내 자식, 내 아내, 남편 분리가 안 됐죠? 근심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맡기세요. 믿음으로. 그게 바벨론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고 신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잘 믿음을 믿고서 말씀 믿고 가는데 시험 당했어. 그러니까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요. 아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직분 다 감사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치고 나가면 되죠. 그게 믿음이죠. 남들 다 믿는 거 무슨 믿음인가요? 그게.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세요. 천국 보기나 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가는 거죠. 그게 벌써 생각이 사상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두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죽고 나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영혼을 빼앗기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하죠. 미혹받습니다. 사람들이 왜? 귀가 얇아서 사욕을 쫓아서 귀신의 영을 받아 진리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왜 미혹을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미혹에 받게 하는 그러한 틈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한 번 속았을 때는 속인 사람을 욕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러면서 자신을 갖다가 질책을 하세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한테 2번 속잖아요. 그때는 자기를 욕하세요. 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너도 마음 가운데 그 유혹을 즐기지 않았느냐. 100%가 아니라 99%인가 유혹당하고 넘어가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바른 교훈 받지 않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 많이 둔다 그랬어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수가 많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그럴싸하기 때문에 많이들 속아 넘어가죠.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거짓력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영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게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거짓 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여 악하게 씁니다. 근데 본인은 거짓 영이 들어와서 악하게 자기 자신이 사용당하는데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봐도 몰라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고집세죠. 들어도 얘기 안 듣습니다.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 회개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 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각자 가만히 보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생명책에서 빼버립니다. 악한 영 집어넣어버리죠. 못 깨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습니다. 그걸 항상 그러시나요? 여러분 자리 교회에 비우면은 그 자리 마귀가 찬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두려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의 영적 세계는요 헬렐레 할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 잠언서 29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읽고 가는 게 기억에 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요, 이 이마에 나중에 인침받는다 그래요. 이마가 사상이나 영혼이 하늘 차원이에요. 땅 차원이 아닙니다. 신령의 차원이에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니야.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니까 마음이 두렵죠.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되면 마음이 부러우니까 쫓아가게 되고.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사람은 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00만 명 대 여호와 한 사람인데 200만 명을 이겼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긴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전부 다 사람 눈치 보고 있으니까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가자는데 70억 인구가 틀리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 말씀 갖고 가세요. 그럼 70억 인구가 다 무너집니다. 그게 믿음이지. 남들 다 믿는 거 무슨 믿음이에요? 시편 146절 6장 3절에도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생 의지하고 권력자 의지하고 방백 의지하고 그런 거는 수단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요. 사람 안 기다립니다. 남은 자입니다. 사람 안 기다려요. 사람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 의지하는 자 아닙니다. 방백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자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서 사자처럼 용맹한 자가 남은 자가 됩니다. 천인이 달려들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자. 이러한 자가 남은 자죠. 시편 91편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만인이 넘어져 떨어져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재앙이 피해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나 부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넘어져도요. 야곱에 남는 자는 해를 안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걸 믿고 가자는 거죠. 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쫓아갑니까? 아니 신앙생활 4, 50년 해가지고 결국이 신앙의 장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아니라 사람이 결과인가요? 미혹받아가지고 히브리 13장 5절에서 6절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세요.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분리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평강제일교회라 해서 다 남는 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 착각하고 있어요. 한 명하고 3천 명 안 바꾼다 이 말씀에 취해가지고 대단히 우리가 크게 남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있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미가서 5장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심판 시작했고 교회에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 있다 그랬지 무슨 평강제일교회 안에만 있다 그랬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나요? 성경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남은 자를 아셔야죠. 우리가 그 남은 자에 또 합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명하고 3천 명 안 바꾼다 그러면 3천 명을 안 바꿀 자격이 여러분 한 사람이 돼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자처럼 용맹하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만세전에 택한 야곱의 남은 주가 그러한 사람이 한 명과 3천 명과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3천, 3 하늘의 수죠. 곱하기 10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은 3천이 되죠. 하늘수 완전수 3수에 하늘수의 1000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3천 명과 안 바꿀 자들입니다. 이미 교회부터 심판했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당 청량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가 이미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았죠. 사람이 미혹받는 사람은 갈라집니다. 말씀 믿는 자는 야곱의 사람으로, 야곱의 남은 자로 갈라집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작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그랬어요. 이때가 되면은요,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한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 물론 상징적인 숫자죠.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0이죠. 그리고 천입니다. 역시 또 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줄 없는 줄 아느냐. 여기도 12영이 나옵니다. 12제자 120문도 12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문둘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야곱의 남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불에 동행하기 위해서 거짓의 영으로 유혹을 하여 타락시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도 보게 되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의 영 받아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16장 13,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이미 말세의 징조로서 예표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게 돼 있습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사람이.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러한 환난을 겪고서 나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에는 자부심이 있죠. 1명과 3,000명과 바꾸지 않는다는 자부심.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내가 1명과 3,000명하고 안 바꿀 그런 자격이 되어 있느냐? 내가 3,000명의 자격이 되어 있는가? 평강제일교인이라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다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심령을 하나님은 측량을 하시는데 교회부터 심판 시작됐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가 이미 시작됐죠.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백성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있다 그랬어요. 열국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4만 4천 명 남은 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런 분 아니에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기만 하면은 너의 인생길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잠언서 3장 6절에 있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있잖아요. 너는 오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람 눈치 보면서 좌우로 치우치라 그랬나요? 이게 남은 자죠.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평강의 성도님들 영을 잘 분별하셔서 거짓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사랑이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의 남은 자 전 세계에 있고 백성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